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바이러스의 공격에 속절없이 당하는 그런 재난의 상황, 또 위기의 상황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기라도 한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피하기나 할 텐데 이 보이지 않는 적이 더 무섭다고 우리의 일상이 이 바이러스 때문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위기 탈출 넘버원이라는 TV 프로그램이 남녀노소에게 사랑을 받았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위기의 상황들을 재현하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여러 실험맨들이 몸소 체험하면서 그 위험성과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유익한 예능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아마 그 프로그램이 지금까지 방영되고 있었다면 이 코로나의 어려움,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마 여러 차례 다루었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위기를 맞습니다. 혹여 위기를 맞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일찍 피신하여 숨어 있다가 할지라도 이 위기는 용케도 우리를 찾아내서 기어코 어려움을 선사합니다. 이런 위기의 연속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기에 저마다 위기에 대처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매사를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 팔자가 뭐 그렇지 아니면 내 운명인가 봐 하면서 그저 이 어려운 상황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위기를 극복해보려 가진 방법들을 동원할 것입니다. 문제는 수동적이든 적극적이든 그런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절망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위기의 중심에 서 있는 한 어떠한 해결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대부분 예상하고 계시겠지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입니다.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서 어부 출신 제자들이 빠져 죽게 될 때에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에 저들이 주님을 찾고 그 어려움을 그 문제에서 탈출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의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967년도에 일어난 6.1 전쟁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지금의 이스라엘은 제대로 된 영토 없이 디아스포라, 즉 전 세계에 흩어져 살다가 1948년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에 정식 나라를 세웁니다. 이에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고자 1948년부터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며 애를 썼지만 이스라엘을 감당할 수 없었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이스라엘은 점점 강성해지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1967년 아랍 연합국들은 지구상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없애버리고자 지중해에 몰아넣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고 이스라엘이 홍해로 나가는 유일한 출구인 아카바만을 봉쇄하며 전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대표적인 아랍의 연합군은 이집트와 요르단과 이란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도 주변에 돌아가는 정세를 파악하고 전시체제에 돌입하게 되었죠. 아랍 연합군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쉰다는 것을 이용해서 금요일 해질녘부터 토요일 해질녘까지 융단 폭격을 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폭격 가운데 지하 벙커에 들어가서 그 폭격이 멈추기만을 기다리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토요일 오후 6시 사이렌 소리가 이스라엘 전국에 울리면서 방송국에서는 아모스서 9장 14절 15절 말씀을 내보냈습니다. 이스라엘 전 국민은 아모스 9장을 방송을 통해서 들으면서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은 아랍 연합의 융단 폭격으로 인한 잔해들을 정리하고 공습 준비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6월 5일 월요일 새벽 이스라엘 공군은 아랍 제국의 비행기를 공격 3시간 만에
416대를 폭격하였고 그중 전쟁의 주동자인 이집트의 비행기 286대를 폭격하였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비행기 손실은 26대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6월 6일에는 가자 지구를 장악하였고 6월 7일에는 통곡의 벽을 비롯한 유대교 성지인 예루살렘을 점령했습니다. 6월 8일에는 이집트군을 격파하였고 6월 9일에는 이스라엘 탱크 부대가 골란 고원으로 이동하여서 그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6월 10일 날 전쟁이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참전군은 26만 명, 아랍연합국은 30만 명이었고 이스라엘의 사망자는 679명, 아랍연합국의 사망자는 2만 1000명, 이스라엘의 부상자는 2563명, 아랍연합군의 부상자는 4만 5천 명으로 추산되는 그런 전쟁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 전쟁이 이스라엘 공격 시작한 지 6일 만에 끝났다고 해서 6일 전쟁이라고 명명되어집니다. 아랍연합이 이스라엘이란 국가 이름을 없애버리려는 전쟁을 일으켰지만 전쟁은 6일 만에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참에 이스라엘은 요단강 서안 땅도 점령했고 바산 골란 공원도 시리아로부터 탈취하게 됩니다. 즉 시나이 반도를 통째를 이스라엘이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종료되고 세계 특파원들이 이스라엘 군대를 진두지휘했던 모세 다이안 장군에게 전쟁 승리의 비결을 질문하였습니다. 그는 그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전쟁에 새로운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전쟁에 나가는 모든 병사들의 호주머니에 아모스 9장 14절에서 15절이 적힌 종이를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 주었습니다. 바로 사이렌 소리와 함께 방송을 통해 하루 종일 울려 퍼졌던 그 말씀이 이스라엘의 무기였던 것입니다. 수많은 환난과 핍박 속에 이제야 나라의 기틀을 잡고 살아가려는데 또다시 지구상에서 몰살을 당할 뻔했던 이스라엘에는 그 어떤 최첨단의 최신식 무기도 대신 싸워줄 용병도 필요치 않았습니다. 그저 이 위기의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최고의 무기인 하나님만 저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23장 9절 10절 말씀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실 때 그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이기게 해줍니다. 이런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복된 성도님들 되길 소망하며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5편 1편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6절 말씀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온 뒤에 광야에서 시련을 겪으면서 그들이 지냈던 어려움의 시대, 고난의 시대를 회고하며 그들이 받았던 말씀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주 앞에 엎드리는 경배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고난의 때에 예배해야 할 두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두 개의 이름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기 때문입니다. 반석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추르라고 합니다. 바위, 반석을 나타내는 영어의 락, 절벽을 나타내는 클리프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75회 나옵니다. 바위란 암석이나 포암석이나 기타 암석층 그리고 산을 구성하는 그런 물질을 일컫는데 바위가 또한 지명구시를 하기도 합니다. 바위 속에는 야생꿀이나 또 값진 보석 등과 같은 깜짝 놀랄 만한 것들이 들어있어 인간들의 마음을 유쾌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반석은
피난처를 제공합니다. 이사야서 2장 10절 말씀 보면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이사야 2장 19절 사람들이 암열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바위는 그 웅장함과 견고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비유적 용법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적이 공략할 수 없도록 자신들의 거주지를 확고하게 점유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 반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21장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다시 읽어보면 계곡을 굽어보는 예루살렘아 벌판에 우뚝 솟은 바위야 라고 번역하여서 요새로서의 예루살렘의 지형적 이점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은 지리적 이점 때문에 예루살렘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비웃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반석은 안전함, 견고함의 대명사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있는 분이 아닙니다. 친히 그 자신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셔서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시고 구원의 방주가 되셨던 것처럼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세상에서 사용되어지는 여러 단어들로 함축되어 불러졌습니다. 그 예로 사무엘상 2장 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신명기 말씀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다. 또한 시편의 말씀에 그는 견고한 피난처이므로 그의 백성은 어떤 어려움에서라도 그에게 피난할 수 있다. 또 하나님을 자기의 반석으로 의지한 사람은 흙에 요동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표현들로 하나님을 반석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여행하면서 반석에서 샘물을 마셨습니다. 그것으로 가란 목을 축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반석에서 쉼을 얻게 됩니다. 반석의 그늘이 열사의 사막을 지나는 그들에게 쉼을 제공합니다. 그들은 반석에서 쉼을 얻고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새로운 용기와 비전을 그곳에서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시편 95편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성경은 여호와가 우리의 반석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놀랍고 감사한 상황에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라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반석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곁에 있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방황하거나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시편 62편 2절에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시편 기자의 고백뿐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길 축원합니다. 3개월 전에 설악산에 흔들바위가 추락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맨날 사람들이 흔들바위만 보면 밀어대니 기어코 흔들바위가 이제 떨어졌구나 라고 하면서 그 참혹한 현장을 보기 위해서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거짓 정보였습니다. 이 글이 떠돈 날이 4월 1일 만우절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글들이 퍼졌던 것입니다. 흔들바위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신기하죠? 그 집채만한 바위가 우리가 힘을 줘서 밀면 흔들리는 그런 바위. 하지만 어떠한 태풍, 어떠한 천재지변이 생겨도 넘어지지 않는, 굴러가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그 바위. 사실 우리의 인생은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호와를 반석 삼은 사람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오늘 말씀은 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인생의 위기 앞에서 흔들리고 고통스러우십니까? 우리의 반석 되시며 피난처 되시는 여호와 추리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나 지금이나 변치 않으시고 늘 그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 오늘의 인생길에서 우리의 반석이 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의 때에 예배해야 할 이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95편 6절 말씀,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기서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여호와 오세누라고 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고 오세누는 만드신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4절에서 5절에 보면 그분이 만드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이 오세노의 기본 어근인 아사는 일하다, 행하다, 만들다, 형성하다, 이루다를 뜻하며 그 기본 의미는 행하다, 만들다입니다. 이 단어는 많은 표현에서 항상 동일한 기본 개념을 지니며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2630회나 나옵니다. 정말 이 단어만 볼 때, 이 횟수만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계신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늘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지으신 분입니다. 특별히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으니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를 겁니다. 7절 말씀 보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분의 기르시는 양, 그분의 백성이기에 그분의 음성을 들으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고 길러주시고 인도하시는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몇 주 전에 우리 여호와 로이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 곁에 있으면 양의 모든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됩니다. 목자가 있는 양은 어디에 가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에서 쉴까, 어디로 가야 할까, 또한 이리가 나타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체의 문제는 목자가 해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목자가 곁에 있다면 무슨 걱정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그 목자가 내 곁에 계신 것이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고 임재하심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그분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 앞에 현수막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때 가장 확실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할 그 이유를 가장 정확하게 짚어주는 문장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정식 예배도 비대면으로 또 새벽 예배는 모여서 드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게 됐습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성도님들이 오셨는지 한번 둘러보게 됩니다. 가끔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도 계시고 40일이든 20일이든 작정을 하시면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도 계시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매일같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가만히 보면 이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가끔 오시는 분들, 작정 기도하시는 분들, 매일같이 오시는 분들, 이 분들은 특별히 표식된 자리는 없지만 지정석처럼 늘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예배당의 모든 자리가 은혜의 자리지만 여러분들이 주를 사모하며 앉는 그 자리가 가장 큰 은혜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30분의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생각이 듭니다. 안 보이시다가 예배 참여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분 무슨 문제가 생겼나, 이런 생각은 누구나 할 것입니다. 또 반대로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시다가 한 번 안 나오시면
아이고 우리 권사님 무슨 문제가 생기셨나? 어디 아프신가? 뭐 큰일인가? 라는 걱정이 듭니다. 그럼 그 30분의 예배 시간이 얼마나 많은 생각으로 뒤죽박죽해서 예배가 드려지는지 모릅니다. 앞에서 예배 인도한 우리 교역자들 흰머리가 늘지 않게 해주시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늘 예배 자리에 있으셔야 합니다. 아프시지도 않으셔야 되고요, 어디 가지도 마르셔야 됩니다. 또 다른 특징은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 얼굴에 평온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로 기도 부탁하지도 않으십니다. 물론 중보기도하면 더 큰 은혜가 임하지만 매일같이 예배하며 기도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기에 그것으로 족하신 듯합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만난 백성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강남 비전교회 성도님들은 인생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그런 위기들을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가요? 앞서 이스라엘의 6.1 전쟁 스토리처럼 정말 주님 앞에 엎드리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해결받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의 본문인 시편의 기자는 위기를 만난 이스라엘 공동체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예배라고 말하며 백성들을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 성령이 감동한 예배를 드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따르는 순간 인생의 모든 시련과 역경을 비로소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입니다. 예배를 드리긴 했지만 그저 형식적인 예배였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계시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셨고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그들을 인도하시며 곁에 계셨지만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만나지도 음성을 듣고 따르지도 않으며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며 범죄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와 순종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 만난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음성을 이제는 순종으로 옮겨야 합니다. 순종은 예배의 열매인 것입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무시하고 다른 길로 가면 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양은 엄청난 근시안이기 때문입니다. 3m 앞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이 양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발톱도 날카로운 이빨도 없습니다. 무엇에 맞서 싸우지도 못하는 존재이기에 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야만 합니다. 이 양이 살 방법은 그저 목자를 따르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이 들리면 그곳이 길이요, 그곳에 먹을 꼴이 있고 그곳에 쉴 수 있는 안식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여러 이름으로 불리셨습니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목자이신 하나님 여호와 로이, 치료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에서부터 왕이신 하나님 여호와 멜렉, 또 오늘 여호와 추리, 여호와 오세누, 우리를 지으신 견고한 반석이 되신 하나님 등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이름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얼마나 열심히 응답하고 일하고 계시는지 당신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인생들과 함께 하시며 시원케 하시며 급기야 우리 너무너무 사랑하시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대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이스라엘의 아랍 연합 국가의 전쟁이 임할 때
아모스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쟁취한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는 그 어떤 공격에도 피할 수 있는 반석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또한 평강을 주시는 것처럼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준비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없다면 아버지 정말 어려움에 처해서 늘 허우적거리며 아파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반석 되시며 우리를 또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심에 그런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한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 나와 함께하신 우리가 믿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고난의 때, 이 광야의 때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말미암아 이 어려움을 순적하게 넘어가게 하시고 이것을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또 이 어려움 때에 아버지 예배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예배 때 가장 확실하게 말씀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또 소망하며 또 예배 자리를 사모하며 나갈 때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